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6월 18일, 양력 2023년 8월 4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5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수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수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는 이금도 본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침 행복에도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힘주시기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저희 남양교회 목사님과 소속된 모든 식구님들 건강 주옵시며 장모님이 바라시는 기준대로 저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합심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남양주 참사랑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늘 부모님, 산 부모님 마음을 원의로 내 저희가 능력이 닿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늘 앞에 이루어드린 결기에 항상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옵니다. 아버님 오늘도 하늘 뜻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들, 대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자들을 모두 찾아서 저희 남양주 성전 아름다운 빛
곳에 빈자리가 없이 채워드려 참어님을 모실 수 있도록 아버님 모두와 함께 노력하게 하다가 주시기로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참어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몸마음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받아서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다가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아오며 축복 중심 가져 이금도 이름 보고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케이코 시장님 들어오셨나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네, 없으면 우리 도목고 시장님 들으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어디 계실까요? 네. 네. 감사의 소감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됐어요. 아, 네, 네. 네. 저는 지금 멋진 남편을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청년 때부터 집복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 한국 분과 꼭 받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왔는데, 네, 저에게 그 멋진 남편 주셔서 뭔가 가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본과 한국은 그 원수 관계라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서 오는 배경인데 왜 이렇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도 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제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청선도 있고 그 한일 가정 선배님들 전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본 선교사들을 받아들여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희석이 잘 자고 있죠? 네. 이제, 네.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을 더 낳아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소감. 네. 개입고시도 아니면 누르셔서, 한 분 더 어떤 분을 모실까요? 네. 일본의 우리 오가와 요시카. 아이고, 오늘 너무 예쁘다. 우리 오가와상. 소감 얘기해봐요. 감사 소감. 감사. 저는 좀 어제 사실 직장에서 코로나가 스텝 중에 나와서 음, 좀 사람이 모자란 환경 속에서 일을 했는데요. 음. 좀 많이 힘들었지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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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한국에도 막 5만 명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백신을 다 맞으셨다고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요즘 너무나도 아주 덥습니다. 예, 하여튼 스스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아침 또 이 아침 정성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날씨가 점점점 무더워지네요.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축복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축복 대상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4년 4월 28일이 참 부모님 단신 6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미혼 축복 대상자 50여 명 축복 대상자들 목표로 저희들이 정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선포하고 믿고 정성 들이고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늘은 절대 마이너스를 창조해 주십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사랑 축제 500명 예배를 11월 26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보고 드렸습니다. 11월 26일 날은 남양주 교회에서 500명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날짜를 비워두십시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사랑 축제 예배에 휴먼 2세와 청소년들의 복귀 8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0명 미혼 축복 대상자 확보입니다. 청소년들을 복귀하려면요 엄청난 투입이 필요해요. 상상할 수 없는 투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57쪽, 158쪽, 159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라는 그런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베디아가 무슨 뜻인가요? 이탈리아로 아름다운 경관 혹은 전망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 인근에 수련소를 마련했을 때 그곳 이름을 벨베디아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그곳에서 1970년대부터 식구들이 원리 말씀을 바탕으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를 만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수련소는 늘 혼잡했습니다. 나는 벨베디아 수련소와 이스트 가든의 노란 수선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수선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얼어붙은 땅을 가장 먼저 뚫고 나와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봄의 전령입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언 땅을 비집고 나오는 새싹의 강인함과 자연의 섭리 앞에 나는 늘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봄이나 한여름에 피는 장미나 백합도 아름답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수선화의 강인함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참부모의 길, 독생녀 참어머니의 길을 걸어나오면서 이 꽃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 뜻깊은 벨베디아에서 2016년 여름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40년 전인 1976년 대회는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를 전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 대회였습니다. 또한 혼란과 타락에 빠졌던 미국을 일깨운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와 문총재는 동양에서 온 신흥 종교의 창시자로 소수에게만 알려져서 있었으나 반백년이 흐른 지금에는 전 세계가 문선명을 독생자 메시아로, 한학자를 독생녀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주년 대회를 하나님이 축복한 미국 가정축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식구 3천여 명이 이 행사를 기리기 위해 벨베디아에 모였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노래, 그대는 나의 태양, You are my sunshine 이 흘러나오자 우리 모두는 숙연해지면서 감격에 겨워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감동을 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 정신이 바로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보듬기보다는 이기주의와 퇴폐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참다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혼신을 다해서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하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79억의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 새로운 신정문화 혁명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1976년 6월 1일에 양키스탄 대회를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미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뉴욕 양키 스타디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타디움 밖에서 대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자칫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돌풍과 함께 쏟아진 비가 대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의연하게 등장한 우리 부부는 5만 명이 청중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참어머님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탄생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보듬기보다는 이기주의와 퇴폐 문화가 만연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국의 미래를 놓고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혼신을 다해서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대회를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미국에 대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곳 한국에서 그대로 상속받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참 어머님은 미국 건국 정신이 쇠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기주의와 음란 퇴폐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살라는 참 부모님의 삶의 철학과 청소년 순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려가지고 우리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사는 삶과 이상가정의 삶의 모델을 보여줘가지고 심정문화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퇴폐 문화 중에 가장 고질적인 음란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순결운동과 축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세계 3차 대전은 바로 이 이기주의와 음란 퇴폐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축복을 중심 삼고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심정 문화를 창건해 나가지 않으면 이 세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기주의와 음란 퇴폐 문화를 청산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와 영적 단체는 하얀 길을 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속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 앞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무능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회악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기독교 사회가 선생님들이 몰려가는 이 율락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기독교가 현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입장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원리 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부모가 되고요. 무능한 지도자가 되고요. 무능한 아벨이 되고요. 무능한 교회가 됩니다. 이젠 세상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축복 가정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원리 강론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일교회 가정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능한 부모라고요? 음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는 무능한 부모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냐? 음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 무능한 아벨이냐? 음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아벨이에요. 무능한 교회가 뭐냐? 음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음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섭리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후퇴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말씀의 실체가 되고 원리를 실천해야 돼. 이 방법 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네? 이 타락의 원인과 뿌리와 이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우리는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중생에 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메시아와 같이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을 졸업하고 완성 단계인 심정수회까지 입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요, 한두 번의 설교나 수련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뭐 일주일 수련 갔다 왔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자발적인 훈련을 통해서 타락의 세포를 완전히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봐요. 달라요. 아침에 새벽 군독회에 참석하는 거 하고 아침에 새벽 군독에 한번 빠지는 거 하고 하루 생활이 다르다니까, 하루 생활이. 그래서 늘 지속적인 관리와 수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과의 싸움, 이 태폐 문화와의 싸움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원리를 알고도 이 싸움으로부터 해방받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6,000년 동안 이 싸움을 해온 거예요. 6,000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통일교회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인류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끝장이에요. 끝장이라고요. 그래서 음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면 큰 문제고, 그러나 음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도 만민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기성교회 한번 보세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정명석이 JMS 그룹 보세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로마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무기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요? 핵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요? 결국 마지막 싸움은요, 음란과 태폐 문화의 싸움입니다. 이 음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이 없다? 그러면 소망 없어요. 우리 통일교회도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일교회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이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음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무능한 부모예요. 우리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무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음란이 도사리고 있잖아. 음란이 만연하고 있잖아.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2세, 요번에 용평에 가서도 이 문제를 아주 내가 심각하게 얘기했다고요. 어?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 뭐라고요? 이 음란 문제 해결해야 돼. 음란 문제 해결.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목사,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문제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모든 이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따라서 음란은 만민의 공통의 적입니다. 음란은 만민의 공통의 적이에요. 결국 그래서 뭐라고요? 음란으로부터의 해방은 완전 해방입니다. 음란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완성. 혈통전환이 됐다 안 됐다는 거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음란에서 해방되느냐, 어느 정도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아니에요. 통일교인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고요. 이거와의 싸움, 마지막의 싸움, 이게 세계 3차 대전이요. 음란 문제와 태폐 문제와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도의 길은 죽음을 걸어놓고 가는 길이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엮여져 있는 심정적인 사탄의 인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것이 하늘의 고충 중에서 최대의 고충일 것입니다. 사정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때 심정은 생사를 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은 상대적인 가치의 조건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을 때 심정 문제는 절대적인 내 생명을 걸어놓고야 해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의 길은 죽음을 걸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혈통적으로 엮여져 있는 심정적인 인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것이 하늘의 고충 중에서 최대의 고충일 것입니다. 사정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되 심정은 생사를 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정과 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정, 어려운 사정, 힘든 사정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정은 달라요. 심정은 혈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종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 문제는 뭐라고요? 사랑 문제예요. 심정은 사랑보다 깊어요. 사랑 문제는 혈통 문제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탄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사탄의 혈통을 우리가 상속받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뀐다. 조건적으로는 바뀝니다. 축복을 받으면 외적 전환은 돼요.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통해서 외적인 혈통 전환은 되지만 내적으로 아직 남아있잖아요. 내적으로 음란의 혈통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축복은 자리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영계에 가면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천국의 외적인 환경엔 가요. 자리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적으로 심정 전환이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다시 재림해가지고 부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음란 혈통을 심정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고 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정과 심정은 달라요.
사정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정 문제는 혈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심정의 인연을 청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골머리 아픈 거예요. 심정 전환은 혈통의 전환과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진 기반 위에 하나님의 심정의 제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정 전환을 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3대 전환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축복을 통해서 뭐라고요? 외적인 혈통 전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완전히 하늘 앞에 바쳤다고 하는 총생축 헌금을 해야 돼요. 소유권 전환. 그것도 외적인 거예요. 정말 나는 내적으로 내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하늘 것이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은 하늘의 소속이고, 내 자식이 하늘의 소속이고, 내 부모가 하늘의 소속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 정말로 하늘의 소유권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전환이요. 그래서 혈통 전환이 완전히 벌어지고 소유권 전환이 완전히 벌어지게 되면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나의 서러운 심정이 되고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의 심정이 된다. 이거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혈통 전환이라는 거, 소유권 전환이라는 거, 더 나가서 심정 전환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6천 년 동안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도의 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도의 길은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 이게 탕감길이고 이게 도의 길이에요. 간단하게 적당히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도의 길은 죽음의 길을 걸어놓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들어가면 자기라고 하는 타락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두 사탄 앞에 굴복당해요. 야, 신앙길이라는 거, 복귀라는 게 이렇게 참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속 썩고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사탄은요, 죽음으로 나를 위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 세계는 죽음을 넘어서요. 내가 순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반하지 않아요. 개인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보다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한 모든 인연과 인간적인 심정을 재결해야 됩니다. 인간 중심한 휴머니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늘 중심한 휴머니즘, 내가 여기다 효정주의라고 했는데 효정입니다. 하나님을 빼놓은 휴머니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휴머니즘, 부모를 언제나 생각하는 주의, 효정주의입니다. 효정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간 권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하늘의 권리를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권은 자동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죽기를 각오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심정 전환을, 혈통 전환을 하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 다시 산다. 다시 살려면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죽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자 해라 이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예요. 나를 부정하라 이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오직 그리워하고 소유하려는 것은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들이 그리워할 것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정일 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 할진대 그것은 하늘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얻으려 함도 아니요. 하늘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얻으려 함도 아니요. 하늘이 지니고 있는 어떤 권한을 얻으려 함도 아니라 하나님 속 깊이 잠겨있는 심정을 소유하려 함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가치의 표준이 될 것임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인간이 오직 그리워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채우라고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지식 다 흘러갑니다. 명예 다 흘러갑니다. 돈 다 흘러가요. 마지막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정말로 어떤 개척을 나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란다. 이제는 그런 때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맹세에 나오잖아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그러면 3대가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4대 심정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그 다음 자녀의 심정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것은 가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최일선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아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자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겠어요. 최일선 중에 최일선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남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식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평화 가정연합, 우리가 평화 가정연합입니까? 파괴 세계 평화 아니라 파괴 가정연합입니까? 생각해봐요. 이름은 좋아요. 평화라는 이름, 세계 평화라는 이름, 가정은 좋아요. 그러나 리얼리티를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냐? 나부터도 그래요. 하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만 소유하면요, 심정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돈 걱정할 만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벌써 심정 단계가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의 과정을 밟으면 아버님 말씀은요, 만물 걱정하지 말아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심정이 머무는 곳에 만물은 자동적이 따라와요. 인격이 달라지면 달라진 것만큼 만물의 운세가 온다고요. 왜 돈이 안 모일까? 그거 전에 내 인격이 하늘의 인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늘의 인격만 갖춰봐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격이 갖춰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준다. 망해요, 망해. 하나님이 왜 물질 축복을 주지 않느냐? 그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심정이 갖춰주지 않는데 만물 복이 와봐요. 교만해지고요. 더 타락성이 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게 고생으로 때우고 고생으로 탕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하늘 부모님을 향한, 부모를 향한 간절한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에 부족하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100도에서 끓어요. 내 그리움이 100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랍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나의 간절함이 100도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야, 저도 이것이 과제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 자, 우리 남양주 교회가 과연 거룩한 교회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남양주 가정교회를 참사랑 교회로 만들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 교회,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양주 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성교회 뭐 운운하지 말고 남양주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온 지 이제 조금 있으면 2달 돼 가는데, 자, 우리 남양주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가? 여러분도 소망합니까?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정성이 넘쳐나야 돼요. 정성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야 됩니다. 정성은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와요.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없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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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은요, 하나님을 초청해요. 그래서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50년에 입교해가지고 50년 생애를 따라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정성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50년을 따라 나오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새벽 기도에 내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식구들, 많은 식구들이 아직까지 새벽 기도에 조인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회가 살아있어요. 새벽부터 부르짖으면요, 하루가 평안합니다. 새벽부터 부르짖으면 하루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1년, 2년, 3년, 10년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어 봐요. 자식이 잘못되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새벽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 새벽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어디 가나 새벽 기도가 살면 운세가 와요. 청년들이 찾아오고 식구들이 찾아와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성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하나님의 감동하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정성 외에는 없어요. 정성 외에는. 그러니까 남양주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새벽 정성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새벽부터 정성을 들이면 태양이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경배 드리는 거예요. 태양이 먼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일어납니까? 일생을 나는 태양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많은 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전 국민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외쳐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남북통일 문제 없어요. 남북통일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새벽부터 부르짖어야 됩니다. 조국 방북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매일마다 원리 강의가 넘쳐나야 돼요. 매일마다. 이제 저도 이제 몇 사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박 목사님도 이제 바빠질 거예요. 매일마다 원리 강의가 넘쳐나야 되고 원리 강의 훈독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거룩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개차반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되냐고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원리 강의가 넘쳐야 돼요.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이, 정성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다고요. I came to serve, not to be served. 네? 섬겨야 됩니다. 장로다, 권사다, 노인이다, 젊은 사람이다. 그거 외적인 구분, 연계감 다 시잘데없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먼저 주고, 먼저 안아주고, 그 사람이 아벨이에요. 연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연계는 나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연계는 사랑의 레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구원이 중심이 돼, 구원. 뭐냐면 전도, 새 생명이 넘쳐나야 돼, 새 생명.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찾아와요. 그럼 거룩한 교회가 돼요. 아예 한 달이 됐는데도 하나의 생명도 건지지 못했다. 아이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1년에 돼봤자 한 생명도 못 구한다? 한두 명 구한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이 중심이 돼야 돼요. 새 생명에다가 초점을 줘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영계가 동원이 돼서 사람들을 몰아다 주는 교회가,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성 들이면 영계가 소문을 빨리 내요.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 가면 사람이 새 생명 된다더라. 영계가 소문을 빨리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데려오면 안고 추는 교회. 그렇다고 너무나도 또 목사한테 기대하지 말고, 천일국 시대는 가정면세도 나오잖아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천일국 주인이에요. 천일국 주인.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주인이 돼서 정성 들이고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영계가 소문 다 냅니다. 우리가 소문 내기 전에 소문 다 내요. 참 이상하다고요. 그래서요, 늘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아버님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축제 분위기를 언제나. 그래서 먹을 것이 넘쳐나야 돼, 교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기쁘고 감사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식구들 앞에 감사하는 건 뭐 수박이나 뭐 참외나 뭐 반찬이나 막 식구들이 요즘에 많이 만들어 와가지고 아유 너무나도 죄송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오면 화목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참 교회에 오면 불만 불평이 없어. 화목해. 윗사람 아랫사람이 따로 없어. 정말 서로 섬기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에 있는 모든 조상들과 선조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찾아오고 싶은 교회. 정말 교회에 오면 나 뭐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 가정보다 여기가 더 좋다. 남편보다 여기가 더 좋다. 아내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 여기 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시작이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 네, 정말 우리 남양주 교회 모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카요 집사님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해, 음소거. 음소거 해주세요. 닦아요. 집사님. 우리 일본 식구들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박영환 장로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카요-상? 네. 네, 박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아침에 귀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오늘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야 되나, 이런 하루의 지표가 되는 아침의 귀한 훈독 말씀 항상 하루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분 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항상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별로 늘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항상 걱정하셨는데, 요즘 두 분이 또 용평까지 더운 날씨에 청년부들 또 같이 가셔가지고 또 청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남양주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우리 앞으로 희망 있는 교회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말씀을 귀한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제일 이제 기억할 거는 오늘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출근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더운 날씨에 주위 사람들하고 짜증내지 말고 열심히 남을 위해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며, 모든 일은 아침 새벽 기도에, 새벽 훈독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귀담아 새기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같이 아침 훈독 정성에 우리 장로님 참여해 주시고 또 일찍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출근 준비도 하셔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드님도 열심히 또 교회 나오시고 또 며느님도 열심히 또 우리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감사합니다. 분 더 모실까요? 아까요 집사님. 아까 닭가요상 얘기했나요? 닭가요상? 예. 나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닭가요상! 안녕하세요. 낮에 비진노 가오 다세나이노? 왜 미인의 얼굴인데 안 내보내세요?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효준이가 수련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너 요즘에 이렇게 아침 기도 때 하면서 정말 안 들려, 안 들려. 아주 이어폰 빼고 해봐. 이어폰 빼고 해봐요. 이어폰 네.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예, 잘 들려.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이어폰 네. 빼고 해야 된다고. 이어폰 지금 6시 되면 지금 남편 그 출근 준비 때문에 거의 뭐 그때부터 좀 바빠가지고 좀 후반 잘 못 들었는데 이번에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할 때 진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다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물이 그 100도 까지 그 끓이는 것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음. 그런 되는처럼 좀 간절한 기도가 아직 못했지만 이번에 또 아들이 수련회 좀 참석하면서 역시 이 새벽 기도 참석하는 것이 저의 용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느낌입니다. 그래. 또 저도 사실 교회 가면서도 진짜 그 섭섭함만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의무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 많이 요즘에 느껴보면서 좀 하나님 심 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양주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심정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더 은혜가 넘치는 또 우리 회장님이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참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도 소감 발표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또 늘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 갇혀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정성이 필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또한 구원을 중심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영계가 동원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하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참부모님 옥체강령 만수궁강을 또한 기원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늘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각자 오늘도 맡은 책임과 소명을 승리해 나가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야, 고마워요. 로차나, 건강 네, 많이 감사합니다. 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박종대 장로님 건강하시고 미애 모기상 윤순년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더운 날씨 우리 사또사 건강하십시오. Dr. Young, 네, thank you so 권사님. much. 홍순애 권사님 사랑합니다. 동봉석 권사님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 찌르따니 후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최성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